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주 믿기 어려운 사건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부산에 살았는데 좋은 개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잘 훈련해서 물건을 사오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방울이를 물려놓으면은 이제 가게 갑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이 그 안에 있는 메모지를 보고 골라가지고 이게 물건을 담아 놓으면 개가 다시 이제 오는 거죠. 그 비용은 전화기로 텔레뱅킹해서 이렇게 붙여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봐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제가 신방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개를 키우는 그런 가정도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시장 장바구니 입에 물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곧잘 했는데 그러다가 부산에 사시던 이 주인이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이사를 가서 이제 이삿짐을 뭐 정리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아까 그 이사 온 걸 깜빡 잊고 또 이 걔한테 장방울이를 물려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산서. 이 개가 왔는데 어쩐 일이냐, 당신 이사 가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사흘을 걸어서 부산의 마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이 안 났으면 제가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약간 뻥치는 기질이 되겠는데 이게 신문에 났어요. 이게 이제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밑에 설명도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개들은 이 후각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물론 차에 태우고 가도 그 후각을 그래 이를테면 이제 거기에 설명대로 하면은 개의 코는 사람의 코보다 400배 더 예민하다. 4배도 아니고 40배도 아니고요. 400배라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또 마음에도 냄새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냄새가 있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역겹고 악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또 선하고 복음적이고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냄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동길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르는 동네에 갔는데 동네 개가 유난히 많이 짖거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걔도 그 느낌으로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눈빛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
이건 확신한 거예요. 그 냄새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냄새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 연세 드실수록 우리가 이제 향수도 이렇게 뿌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 싹 지나갈 때 독특하게 좋은 향수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건 개인 차이기 때문에 어떤 향수가 좋다 그렇게 말 못하지만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 저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남의 여자한테 가서 그 향수 뭐냐 이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옛날까지 갈 것도 없이 뭐 몇 년 전까지도 무슨 향수를 뿌렸습니까? 향수가 있습니까 집에? 우리 어머니가 향수 뿌리던가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향수가 다 있고요. 어르신들은 향수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또 예의입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냄새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두루 퍼진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면은 많은 설교 자료를 얻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한 번도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말을 해요. 그 이제 선교지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새로 이사 온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식사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딱 이렇게 적어줬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주소를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찾아보자. 어떻게 찾느냐, 무슨 체조로 찾느냐. 그런데 이 외국에는 한 빌리지가 되어 있고 그 경비도 세고 그래요. 우리도 아파트에 경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해요. 우리는 아파트가 있지만은 외국에는 개인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지. 한 빌리지 안에 그런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대강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따라오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당신이 아느냐? 모른다. 그런데 이 많은 집이 있는데 어디 가서 찾겠느냐?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지혜가 떠오르더란 거예요. 집집마다 냄새가 있는데 김치 냄새가 나면 그 집이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김치 냄새가 나서 그냥 뚱땅 눌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집을 잘 찾아오신다고 김치 냄새 맡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냄새 나는 집이 있죠.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동양인이 무슨 냄새 나냐?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마늘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나는데요. 어림없어요. 나요.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독특한 또 냄새 있죠. 뭐라고 말하기 힘든 좀 맡기에는 곤란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절대 안 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면 나요. 이제 이런 냄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냄새를 한번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서 난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과연 향기로운 냄새일까? 아니면 좀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남들에게 해코지도 안 했고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사만 하고 슬슬 피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서 인사를 하면 인사만 하고 갑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요. 이거는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러분, 나한테서 나는 냄새를 나는 못 맡아요. 내가 무슨 지금 얼굴을 하고 있고 무슨 눈빛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는데 사람이 피하면요, 내 얼굴이 지금 나도 모르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풍기는 냄새가 여러분 긴장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근데 나는 나를 몰라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밭을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차를 세워놔 보기도 사진도 찍고 냄새도 맡아요. 그리고 향기가 있고 아름다우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려오지만은 쓰레기장 옆에 가서 사진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냄새가 나면은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또 교제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독특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부부가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하여튼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인이 말을 꺼내는데 이 사람이 폭행을 한다. 이게 남편 집사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이 신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심각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 때리기 전에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러는 거야. 자,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때린 정도면 감사하지 뭘 그래, 집에 가세요 그랬대요. 헌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때린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고 나쁜 사람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때리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사람이 갑자기 가서 팍 때려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아주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평범하고 보편 입법적 논리에서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가만히 있는 데 가서 폭행하지는 않아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도록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깐디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도요 우리 집사람 두들 팼습니다.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 간디, 인도의 성자, 이 사람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 때린다는 거예요. 최초의 폭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인 사건이 나서 조사해 보면 딱 하나 있어요. 너 왜 죽였느냐 이러니까 공통된 점 하나, 이 사람이 나 무시했다. 그래서 죽였다. 여러분 그 죽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심판받아서 아웃되잖아요. 여러분 죽인 사람도 잘못입니다. 폭행한 사람 절대로 두둔할 마음 없어요. 잘못했지요. 그러나 폭행하고 만드는 사람은 더 큰 죄다. 분명히 성경이 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여러분 유쾌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향기는 몸에서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저 기뻐하지 않고 그저 반기지 않는다.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깨닫고 제가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꾸 문제를 삼고 자꾸 여러분 남의 흉을 보고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며느리도 없어져요. 여러분 딸도 안 와요. 나중에 그래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 환영하고 누구든지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 안아주고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50독을 했는데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내놓아 봐라 하는 거예요. 열매가 향기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4살 전에 애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엄마만 찾아요. 왜 그러는지 참 몰라요. 엄마만 찾아요. 그렇게 울다가 엄마 오면 딱 그냥 거쳐요. 엄마가 안 하면 그냥 끝나요. 자, 왜 그런지 몰라요. 엄마 품.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래? 엄마를 왜 좋아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더니 연구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뭔가니까 엄마 냄새가 그를 평안케 한다고 발견했어요. 엄마 냄새 때문입니다. 그 냄새,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의미를 압니까? 상황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분명히 느끼는 거 있습니다. 엄마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 냄새가 아이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냄새 한 번만 맡아봤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무덤에 가서 한없이 울다 오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80, 90대도 엄마 얘기만 하면 울어요. 엄마 냄새를 맡고 싶은 거예요. 엄마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사랑의 냄새, 내 편 들어주는 그 냄새. 뭘 해도 내 편 들어주고 나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아주고, 어디에 이러면 집이라도 다녀가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들고 나가 서 있는 그 어머니 냄새를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이 냄새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한번 따라합니다. 냄새는 마음에서 난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냄새는 땀 냄새, 그런 냄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냄새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냄새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향기가 되어 사랑의 향기가 되고 인격의 향기가 되고 좋은 성품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힐링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는 미리 조금을 설명을 조금 필요합니다. 냄새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냄새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고 저 사람에게는 죽는 냄새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고대 역사를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그 군대들, 승리한 군대들을 여러분 우리는 연상해보면 이 문제가 풀려요. 자, 옛날에는 총이 없어요. 뭘로 합니까? 칼과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의 군복에 온갖 피투성이야. 피 비린내가 나는 거야. 피 비린내. 이 피 비린내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선 장군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뒤에는 막 쫙 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반드시 향을 피우는 향료가 따라와요. 향을 피워가지고 막 뭉게뭉게 막 연기를 피워. 왜 그러나 하니까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살기 등등한 승리했지만은 자기 남편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얼굴, 사람을 죽이다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향기로 여러분 어느 정도 중앙이 되면서 사람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다음엔 여러분 똑같은 향기를 맡는데, 여러분 이 포로들, 잡혀온 포로들은 여러분 그 향료 뒤에 따라오는데 어깨가 젖고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왜요? 몇 명은 잡혀가가지고 포로 대우도 받지만은 그 핵심 인물들은 가서 처형받아 죽어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 향기가 승리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포로로 따라오는 핵심 멤버들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패장군에게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건 당해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한 폐렴이 여러분 여러 가지 나라가 위기가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득권을 잡는 이 여러분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백신이 한
한국 제약회사에서 개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0억 인구들이 다 이거 주사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다 덮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저보고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여 이 백신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한국 회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 생명의 이런 냄새를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심판의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예. 같은 냄새인데도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이런 냄새, 개성장군은 와서 막 진급하고 상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그 포로들, 그 장군들은 죽어요. 이 여러분 심판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속에 눈 뜨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용기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눈빛에서 이러한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와야 비로소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생명력을 받아서 그 생명력이 넘치는 향기를 전하는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자다. 우리가 가면은 죽은 자가 산다. 악한 문화가 물러간다. 전쟁이 그치고 이혼이 그쳐지고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며칠 안 됐는데도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켰습니다. 이러고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걸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쁜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그 엄청난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들, 여러분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처럼 살면은 이거는 안 되지요. 우리가 아니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가는 곳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자유가 선포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이 향기를 맡은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런 KD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향기는 사랑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향수의 종류를 여성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저는 저도 선물 받아서 몇 병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직 뿌리고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아무리 뿌려도 말 한번 잘못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향수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도 축복하세요. 누구를 봐도 여러분은 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그 향수를 우리는 뿌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향기는 스스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향기는요 절대로 어떠한 여러분 악취에도 지지 않습니다. 향기가 이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로 거짓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로는 거짓말 못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냄새는 거짓말. 딱 보면 냄새가 나요. 저거 딱 공산주의 냄새 나고 저거 이기주의 냄새 나요. 네, 딱 나요. 못 속여요. 특별히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에 알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냄새가 진실합니다. 냄새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냄새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사랑이어야 되고, 이 향기는 살리는 긍정적인 말이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웃고 겸손하여 갑질하지 말고 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는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질하고 교만하게 말하는데 그거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안 듣고요. 그럼 가버려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하고 달리. 우리는요, 아버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조금 과하다 싶어도 다 듣고 있었고, 틀린 말도 그냥 말대꾸 안 하고 듣고 있고, 속으로 저거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내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러주지 마세요. 한번 내가 뭐라고 한번 했더니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말이지, 아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아들었고요. 딱 쳐다봤는데 와, 만정이 떨어져 버리대. 금방 들었잖아요. 딱 그래요. 꼼짝도 못하고. 그거 내가 알아들었다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나한테 말실수를 하고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남편이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못된 버릇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못된 버릇을 고치면 사랑할 것입니까? 그래서 결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대로 해도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그대로 해도 내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도 내 아내는, 우리 집사람 말고 여기 여러분 하세요. 내 아내는 최고다. 내 아내는 최고 예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조건을 달지 않아요. 복음은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며느리 둘째는 잘하고 첫째는 너는 아이고 첫째는 잘하는데 둘째는, 그거는 복음적 시어머니의 향기가 아닙니다. 첫째가 잘했건 둘째가 못했건, 둘째가 잘했건 첫째가 못했건 아무 관계없이 나의 며느리 그 자체로 나는 너희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딸처럼 생각하고 축복할 것이고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단 말이에요. 온갖 조건을 다 들이대면서 막 남편을 막 달달 볶고 막, 그 참자 못해서 막 한 개 이렇게 설치 건드렸다고 때렸다고. 얘는요 공업용, 아이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내가 요즘 절제 연사를 받았어요. 네. 옛날 같으면 막 공업용 재봉틀로 입을 박아버리는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지지한 거 가지고 평생 물고 늘어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 돌아가셨습니까? 착하구나, 너 됐네, 그럼 너 살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돌아가셨습니까? 인류의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옆구리를 찌르는 그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급하게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이여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면 안 될까요? 염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 이러니까 And now in paradise, 지금 당장에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이 정도 돼야 예수 그리스도 향기예요. 할렐루야. 온갖 이유를 다 잡아가지고 계속 싸움하려고 그러고 막 내기 붙어가지고 막 10만 빵 하고 막 부부끼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게. 여러분 그거 뭐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아주 여기 혈안이 된 사람 많아요.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전까지 질 가능성이 많아요. 에? 무슨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기는요. 우리 아내가 뭐 아내가 어때요? 여러분 아내가 주름이 지고 여러분 유머를 11시에는 좀 절제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해도 내 아내이며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망가졌으며 그 망가짐이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며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 됐습니까 여성들인들? 하도 우리는 막 여성들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반씩 넣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려왔어요. 복음이 뭔지 목사도요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 힘드는데 어느 책을 보다가 이게 딱 나오는데 잡았다. 오늘 사탄은 죽었다. 오늘 나는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 나를 세웠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나에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못된 것도 사랑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예수의 향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